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딱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창세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창세기 속에 그때 들어가 버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과 주님을 맞이할 일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창세기를 배우지만은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현재 내 삶 속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공부가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창세기를 공부하는 목적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지식 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것을 대비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 그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식 갖고 지식을 쌓고 창세기에서 성경이 이렇더라 열려주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실 때에 전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또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열어드리고 또 아무리 창조 요한계를 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머무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말씀을 열어보더라도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맞이할 준비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그 기준치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지식 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부를 하면 단지 지식에 불과하고 말씀 열어봤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말씀 열어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 다 외워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린다 싶으면 외워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뭡니까?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 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그 심판으로 다가올 거고 그럴 거라고요. 독일의 히틀러 있죠. 그거 맞죠? 600만 살인했던 600만을 살인했을 때에 히틀러가 이제 살인을 했는데 독가스 집어넣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이게 우연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말씀하셨겠죠?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셨겠죠? 분명하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보니까요 블라디미르 야보딘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 30년 어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분 외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 지역을 정리하시고 산 곳이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을 정리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이걸 지금 블라디미르 야보딘스키라는 사람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평가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겠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 1920년 30년 어간이니까 그 히틀러에서 600만이 학살되기 전이니까 1948년도에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다시 뭡니까?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세워졌는데 바로 그 어간에 그 독립되기 바로 직전에 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블라드미르 야보딘스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정리하고 빨리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만일 떠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다닌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급하니까. 급하니까 뭐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막 급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유대인들 빨리 돌려보내도록 네가 좀 얘기를 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독일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 그랬다고요. 전부 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생각에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 블라디미르 야보딘스키라는 사람이 빨리 그 땅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난 사람이 300만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6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사람은 왜 떠나지 않았겠어요? 왜 안 떠났겠어요? 내가 일구는 땅, 내가 일구는 사업장, 내가 지어놓은 집, 내 자녀들 학교 다니고, 내 직업, 내 안정적인 거주지, 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정리해서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그렇게 긴박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비동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 종에게 미친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결과로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씀이라고 나서 무겁게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니까 무겁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겁박하지 않나요? 좀 그래 좀 잘 못 느끼시나요? 그 최근에 그 총리 후보자가 후보를 내려놔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깨끗했을 것이다 했는데 청문회도 못하고 떠나버렸죠. 열어보니까 좀 표현상 좀 그래 보니까 까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죠. 열어보니까 냄새 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추앙했고 모든 좀 인수위원장이시죠. 모든 사람이 보기 깨끗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래서 뭐 7살, 8살 먹은 아들에게 이게 재산을 양도했던 일들, 그것도 뭐 제가 좀 그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에게는 땅 뭐 몇만 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만일에 총리 후보가 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이게 총리가 될 줄 몰랐단 말이잖아요. 몰랐다. 총리 후보에 올라갔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그를 내려간 사람. 이렇게 지금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어느 시대에 와서 내가 총리 후보가 되고 총리가 될 줄 알았더라면 그거 안 해놨다면 얼마나 그 가정의 가문의 명예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대통령 자매, 우리 그 구약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 올라갔던 것처럼 바로 다음에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복된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실 뭐 대통령 정도, 뭐 정치인가도 그러겠지만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정도면 최고죠. 엄청난 자리죠.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그 가문의 명예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그 좋은 뭐에 딱 정리돼서 남아있잖아요. 국무총리 누구 딱 몇 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게 만일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도 국무총리 해서 이게 뭐 국립묘지 안장되잖아요. 그 정도면.
국립묘지 안장될 만큼 그리고 국무총리 누구누구 딱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자손손 명예로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끌어내린 거죠. 물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물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불합리하게 끌어모으고 그를 축적하게 된 결과로 이번 총리 후보에 올라갔다 바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무 일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신앙생활을 대충 해놓고 대충 살아놓으면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나에게 심판의 재료가 되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나 성경을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여러분이 현재 살아오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심판을 가거나 그것이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뭔가를 입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냐 이 말이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말라기서 3장에 뭐 3장 4장 넘어가 보면 기념책이라는 거 있죠. 정의와 진리를 살아놓은 것, 네가 나에게 기념할 만큼 살아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기념책에 널 기록에다 보관해 놓을 거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 말라기서거든요. 그 말라기를 풀어놓은 것이 스바냐서고 그렇게 본다면 구약 시대의 말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뭡니까? 계시록 할 수 있는 말라기서의 3장 4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엄청난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그때 네가 이렇게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내가 널 기념책에다 딱 너를 올려놓을 거야. 적어도 우리가 신앙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좀 이 지역을 빨리 떠나고 빨리 너희들 좀 떠나야 살 수 있어. 너희들만 머물면 심판을 가할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불구하고 현재 삶이 안주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잡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 책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죄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누군가 죽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자기들. 말씀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불순종해 놓으니까 그 말씀을 불순종해 놓은 그것이 심판의 재료가 되어서 그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누가 나쁜 놈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 나쁜 일을 했지만은 불순종의 결과가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보시면 노아 홍수 때에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너 지금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지어. 내가 방주 짓는 거 사람들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 다 구원해 주고 이런 식이겠죠. 노아 가족만 구원하려 방주를 지은 건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불구하고 120년을 짓는 동안에 노아에게 얘기했던 얘기가 뭐예요? 미친놈, 영감, 정신 돌았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감, 정신 이상하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2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 문이 땅 닫히는 순간부터서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노아 외에 7명, 노아까지 8명인데 8명을 제외하고 300만 명이 다 300억 정도, 300억 정도의 인구가 죽은 거 아니에요. 불순종 때문에. 노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열어놨다. 120년 동안. 120년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불순종한 결과가 300억 명을 죽인 거예요. 300억 명.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만만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8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이 희미하단 말, 희미하다고. 너무나 희미하고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가 진리 말씀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이 말이죠. 지금 시대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도. 노아 홍수 때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죠. 내가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천사들이 급하게 얘기하잖아요. 급하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긴박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 농담을 얘기했다고 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시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그
동네란 말이죠. 그 정도 화려하고 좋으니까 누가 그걸 떠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유황불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긴박하기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롯은 순종했습니까? 롯. 혹시 자율적으로 그 소돔 고모라 땅 나왔냐고요? 롯도요 그냥 안 나갔어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끌어서 당겨버렸잖아요. 맞죠? 롯도 안 나왔다. 롯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과 그 식구들을 잡아 당긴 거예요. 그냥 끌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롯의 아내는 그걸 또 그 화려했던 소돔 고모라 땅을 또 동기에 쳐다보잖아요. 쳐다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또 소금 기둥을 죽이시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럴 겁니다. 아무리 강단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현재 어떤 그런 자리, 물질과 관련된 그 어떤 그런 것들과 또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물질과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한은, 그래서 우리 그 흰말과 검은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검은말에 당기고 있는 것에 여러분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렇구나만 하지 우리 순종 못한다. 살 길을 열어주어도 그 살 길을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고 참 서글픈 일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똑같고. 우리나라는 뭐 예외적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뭐 그러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종말적인 설교 쪽인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정말 이를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또 듣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 소돔 고모라, 아마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쭉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했다고 해요. 다 선포했다고요.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명밖에 못 들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광야. 말씀을 광야라는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란 말, 말씀. 말씀 있는 말씀으로 순종한 자리거든요. 말씀으로 순종한 자리, 우리가 지금 그 제2의 예배, 제1 예배는 교회 와서, 제2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돼요, 예배가.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심판은 다가와 소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야 말씀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좀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좀 미국에 한 유대인이 600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600만이 살고 있어요, 지금. 6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만약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대인들 하여금 예루살렘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떻습니까? 600만의 유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현재 있는 지위와 물질과 현재 누린 문화 속에서 고토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대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주의 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수많은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유대인들 향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라. 빨리 포기하고 들어가라. 지금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장례식과 같이 빨리빨리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다 지금 정리하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질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지유, 삶, 안락함, 평안함,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찌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살겠어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고 유대인들 사는 거 이스라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터넷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어떤 관공서에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되면 난리 나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안 돼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만큼 그건 뒤져요. 뭐 굉장히 안 돼요, 잘. 그런 문화. 미국 같은 데 뭐 굉장히 발달하고 화려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 살다가 어떤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얘기한다면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갈 거죠. 그럼 답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겠죠. 그런 좀 예민한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뭐 방송 나가는 거지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떤 좀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더라고요. 자세하게.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죄의 종들을 통해서 미국의 심판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물론 영상이니까 좀 그런 얘기는 좀 더 나올 수는 없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게도 똑같다 이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긴박하게 듣고 배우고 있는데 이 긴박하게 배운 말씀들 여러분들이 귀로 흘려버리면 듣고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마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당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내가 불순종해 놓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한다고요. 결국은. 만약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현재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만큼 준비를 해놓지 않거나 주님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없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단계로 준비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과 우리 삶은 어느 시간이 끝날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개인 삶은 끝나게 될 텐데 끝나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살아놓은 그 결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변화체가 되니 부활체가 돼서 만나야 되겠는데 그 만날 때 만일 주님이 맞이할 어떤 준비를 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하니까 안 되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준비를 하고 다 준비해놨다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 하더라도 더디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이 말이죠. 안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오셔버리니까 그때서 이제 불이 나게 준비하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죠. 문이 딱 닫혀버린 거죠.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당하게 되면 그건 너무나 불쌍하죠. 그 말씀 안 들었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얘기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죠. 참 평생 한이 많은 여자 아닙니까? 한이 많고 쉽게 설명하면 홍등가에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몸을 파는 여인일지 어쨌든 좀 현재 직업적으로 좀 좋지 않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 여성인데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셨던 주님께서 방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전하 발을 다쳐가지고 들어갈 때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의 발을 쫙 닦아주잖아요. 치료해주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그 여인이 그런 얘기 한 번 했죠. 여러분에게. 여인은 정인을 만나면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지 않습니다. 그 얘기 했었죠.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있다 또 주님 가봤는데 그 여인이 전혀 새로운 여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목말라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물 한 봉을 이렇게 딱 떠주었던 그 여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게 번호수가 있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떠줬던 장소. 그래서 참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비록 그 일생은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을 잘했잖아요. 마지막을 멋지게 살았다.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를 어떻게 해줬죠?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옥합을 깨뜨려서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여자의 머리는 은쟁방에 굴러가는 금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는 성령이 기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도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성도는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기념할 만큼 칭찬한 그런 연이었다고요. 한 번은 여러분 현장에 붙잡혀가지고 많은 유대인 가운데 좀 이렇게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 마치 그 현장에 가셔서 땅에다 글을 썼죠.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때 글을 썼을 때에 많은 사람들, 고관들이 그 글자 하나 쓸 때만 도망갔죠. 아마도 요즘 마치 청문회 하는 그런 것처럼 당신의 죄는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썼겠죠. 모르겠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권세에 있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도 없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복을 받았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발을 닦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몸을 팔고 일평생 동안 고난의 자를 채웠던 그 물질을 우리 주님의 발을 닦고 마지막 우리 염하는 그거 똑같은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쪽에 그것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주님의 발을 싹 닦아드렸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 그 가난한 사람 얼마나 이게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다니까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막달마리를 핍박한 거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 제자들이 그걸 자기 이름들 내겠다고 하잖아요. 네가 그걸 나한테 바쳤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사람들 나눠주면 이름 난다 이 말이죠.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님이 그 갈보리산 언덕을 올라가실 때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게 되잖아요. 명예와 권력을 탐했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질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잠시 보류한 것뿐이에요. 자기의 생업과 모든 것들을 잠시 보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제자와 똑같이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버리지 않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돌아갔죠. 원자리로. 그게 결국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 뿐이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이 여인은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전 재산을 나한테 다 드리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잠시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물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네가 지금 네 재산도 버리지 않고 너 지금 나 따른다고 제자 된다고 그랬지.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버렸잖아. 잠시 네가 지금 이렇게 놔두고 온 것뿐이지 전혀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지금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어떻겠냐고요. 만일에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었죠. 아픈 질문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못 버렸어요. 포기 못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 뭐 에로스의 사랑, 뭐 형제 사랑,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가서 아가페어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치 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히 따르고 내 생명을 드리고 따라야 되는데, 내 생명을 드리기보다는 잠시 보려고 와서 주님을 따르는 척 흉내내는 것과 똑같다. 제자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잠시 이렇게 보류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가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 가르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는가? 생명도 드릴 수 있겠나?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흉내 내고 있죠. 언제든지 어떤 조건만 붙여지고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제자들처럼 자기 고향을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좀 힘드시죠?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랑. 내 인생을 전부 드릴 수 있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전부, 그것이 뭐 재산이라 할지라도 뭐 생명 드리는 게 재산은 말할 거 없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내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내가 그래 드릴 수 있겠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드렸는가? 내 일생을 드렸는가? 내 모든 전부를 드렸는가? 지금 현재. 그건 놔두는 상태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치레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하다 할 수 없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랑은 생명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일본에 가서 어떤 우리나라 누구죠? 그 남자가 그 전철역에 사람 구하고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대서특필된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자기가 그 뛰어들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 그게 살신성인.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추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 사랑 아닌 경우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사람을 위해서도.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만일에 또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냐 이 말이죠. 정말 오늘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명을 던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세.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100%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장단 한번 쳐준 것처럼 장단 노래할 때 얼씨구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신앙을 원하실 겁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8명이 살았던 또 18만 명의 소돔 고모라 땅에서 4명이 살았던 이런 복된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들 들어가보면 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은 그렇게 간단한 날은 아닐 겁니다. 간단한 날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 놓으면 그때 가서 정말 통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 스바냐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 구약의 계시록의 한 부분이라는 말라기를 설명해 놓은 거라는데 스바냐서 1장입니다. 좀 찾아보십시다. 1장 14절 15절. 예, 스바냐서 구약 성경 몇 쪽이죠? 1300? 네, 5쪽, 6쪽 정도 되네요. 네. 한번 1305쪽, 6쪽 됩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게 지금 어떤 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 주님 오신 날 말이죠.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이 가깝게 됐는데 그 날에 용사가 애고할 것이다. 울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용사. 용사는 말은 이제 굉장히 큰 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신앙생활 대충 해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해놓은 사람은 이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좋은 날이죠. 좋은 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진리에 관련되어서 그분을 소리에 넣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이렇게 무섭고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된 말씀인데 묵시문학의 특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문학의 특징,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용사도 이런 일을 당하는 때 여러분들 그런 일을 좀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말씀 좀 보십시다. 네, 6장 15절 1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웃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나왔죠. 왕족부터 다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위에 숨고 또 강한 자도 부자도 막 숨고 굴에 숨고 막 그럴 때 뭐 들고 떨고 막 벌벌벌 떨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거라는 거 그거. 아까 수반에서 뒤를 더 읽어보았으면 되는데 그 15절 17절에 18절을 보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 날에 스바냐 1장 아까 그 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이것이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대. 우리는 물질이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를 보십시다. 13장을 한번 보시죠. 귀한 말씀인데요. 13장 983쪽에 있습니다. (938쪽)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까지 보십시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시작. 아멘. 그 날에는 별들,
해,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래 있죠. 주님 오실 때는요, 별들도 햇빛도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함을 끊으며 강판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뭐 없죠. 귀한 건데 그 금보다도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채는 게 사람이죠. 길거리 나가면 그냥 뭐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자갈과 사람은 그냥 밟히고 채인 것처럼 많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그 사람이 금을 찾듯이 희귀하게 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해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갔을 때는 금 있는 그것처럼 귀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신앙생활을 만일에 요즘 현대인들은 말씀을 좀 조금만 강하게 하거나 조금 말씀이 좀 세어지면 감당 못 해지잖아요. 감당을 못 하죠. 감당 못 하거든요. 감당을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지금 훈련 안 되면 훈련 안 된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 온다.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그 해외 원정 가서 지금 이렇게 그 훈련하고 그러죠. 겨울 캠프하러 한다면 뭐랍니까? 하여튼 그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서 지금 그 훈련들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름에 시즌을 못 뛰잖아요. 근데 지금 잘 해놓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요. 그런데 겨울 몇 달 동안 훈련하는 것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훈련이 잘 되고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이 되고 잘 따라오면 복이 되겠지만은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훈련이 쓰여지면 말씀이 좀 강해지거나 깊이 들어가 버리면 감당 못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그 현대인들은 우리 자존심을 좀만 건드려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모든 것들이 잘한다 해야 좋아하지 조금만 우리가 좀 나쁘게 평을 하거나 나쁘게 좀 진리 말씀 갖고 들어간다 합니까? 진리 말씀을 딱 공격을 해주면 감당을 못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환란이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 만만한 얘기가 아닐 겁니다. 기왕에 우리 이사야서 좀 들어갔으니까 66장을 한번 보실까요? 66장을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하실 걸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사야 66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49쪽에 있습니다. 막 성경 찾아보면 힘드시죠? 근데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1049쪽. 네, 1049쪽. 천천히 합시다 그냥. 66장 이사야 마지막 장이거든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죠. 불과 칼을 들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심판이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심판이에요? 노아 때는 물심판.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불심판. 불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불로 맞서야죠. 화력전지 화력. 화는 화로 꺼야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불을 끄는 거예요. 태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불로 온다 했잖아요. 하나님 불로. 불과 칼, 입에 칼을 물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죠. 하나님이 칼을 쓱쓱 갈고 계신다.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불과 칼을 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칼을 휘둘러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잠깐이 디아스포라 2000년인데 하나님의 잠깐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칼을 휘둘렀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불과 칼을 가지고 오실 때에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믿는 사람 가운데에 진리를 말씀대로 살아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치 유대인들이 한 주의 종이 지금 독일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에 불순종하고 현재 삶에 매달려서 현재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6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 또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또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또 현재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600만 학살 사건까지. 지금도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할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좀 그런 불행한 일이 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게있게 받아들인지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 신앙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여러분들 배워놓으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6장) 예, 신약성경. 네, 342쪽에 있습니다. 342쪽에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예, 다 찾으셨죠? 342쪽. 342쪽. 페이지로 찾으세요. 342쪽. 찾으셨죠?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시작.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 여기 보면 3절부터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절,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물질에 애착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찌르는 거죠. 돈 때문에. 여러분 3절부터 쭉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하면 한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다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도구죠.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하죠. 못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에 애착을 가지는지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뭐 3끼 먹고 4끼 먹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뭐 그렇게 그 애착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요. 알아라. 성경이. 왜냐하면 또 내일 또 주실 거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어지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간단한데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착을 가지고 오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일만하게 그 뿌리가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라고 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살아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마치 그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들에게 3월, 5월, 7월, 10월 달 금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할 때 말씀하시기를 나 그거 안 받았어. 너 70년 동안 금식에 내가 그거 받지 않았어. 너희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야? 그랬죠? 너희들 때문에 금식하는 게 나 때문에 금식하는 해본 적 있냐?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 근데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와 의와 진리와 공의를 따르고 물을 어떻게 하고 정의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의를 따르고 선지자를 보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만 해놓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도 다 공부해 줄 거야. 말씀 그렇게 돼 있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말씀만 들어줘.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도와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늙은이가 지팡이를 쥐고 모여들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 뛰어놀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교회, 자녀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살면 여러분 사업장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도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같은 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 또는 무지에서 받는 고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적어도 너희들이 고난 받으면 네 스스로 때문에 받지 말고 네 욕심 때문에 받지 말고 네 무지 때문에 받지 말고 애매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귀왕의 고난을 받아간다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의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은혜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 일이지 그것은 복되다는 그것은. 근데 이것은 안 받고 내 뭔가에 위해서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너무 많은데 그 고난을 또 핑계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니들이 언제 나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 있냐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고난 받았지. 마치 유대인이 금식하면서 막 그랬던 것처럼 언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 있어? 나는 받아본 적 없어. 마치 그런 것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받은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정말 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런 일 없었어. 너희들 욕심 때문에 고난받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받고 네 스스로 고난받았지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았지 진리 때문에 네가 고난받아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헌신하는 문제 때문에 충성하는 문제 때문에 막 고난 있나요?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라고 왜 전도 안 하느냐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막 야단쳐가지고 고난 당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살다가 돈 좀 더 벌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도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어떤 무엇을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유익을 구하다가 받는 핍박 말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따르는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진리를 따르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 받냐 이거죠. 과거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 남편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해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못 나가게 머리를 이렇게 싹 잘라버렸잖아요. 그래도 뭐 교회에 모자 쓰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해본 적 있냐요, 우리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설교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에서는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 설교 했었던가요? 제가 계속 설교를 준비하니까 모르겠네요. 아마 안 했으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인가 그랬는데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돈 벌어 나왔다가 영접했는데 성경을 배우러 가다가 중국으로 가다가 죽였어요. 죽임 당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성경을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지하에 감옥에 갇혔다 죽었어요. 총살당했다. 총살. 우리가 과연 정말 이 북한에 있는 신앙인들보다 신앙이 좋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배울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열렸으면 성경도 배울 수 있는데 성경 배우는 그게 정말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북경으로 성경을 배우러 가다 총살을 당해버렸어요. 그 직접 그쪽에 있는 어떤 외국인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총살을 당했다. 성경 배우러 간다 살 때는 총살을 당했다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생명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안락하잖아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요즘 인터넷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 교회 것만 해도 그냥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설교가 쫙 나오잖아요. 성경부 다바르 성경 강좌가 쫙 흘러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오늘까지 하면 이제 10편째 나오잖아요. 1시간짜리 10편.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당한 일이 얼마나 있냐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욕심을 부리고 더 잘 살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것이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요구한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핍박당한 일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냐고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까? 교회가 뭐 재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막 힘듭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또 그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정말 이게 좀 너무 좋은 세상에 삽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를 보시라고요. 생명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절기를 지키고 살았다고요. 죽임 당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하고 목을 절단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로 신앙 부인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그 시골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매가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작두, 그 풀 쓰는 소목에 있던 작두 있죠. 작두를 갈아서 자매에게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자매를 목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너 지금 목을 이렇게 때려 칠 거야. 그래도 예수님 너 믿겠니? 아버지 다 믿는다고. 치라고.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작두를 내려치지 못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일에 그 정도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냐 이 말이죠. 작두를 내려치겠다는 아버지가. 작두를 갈아놓고 자매의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너 예수님 그래도 믿겠냐? 아버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오늘 아버지 나에게 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니 좋고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아버지가 그 작두를 내리치겠습니까? 그 길로 그 정도라면 뭐가 있겠다. 그 딸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신앙의 야성이 좀 살아있으시나요? 신앙의 야성.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만큼 그런 신앙인이 되어 있는 말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것이 좀 희박해졌고 과거에 핍박
악당하고 교회에 와서 눈치 보고 다녔던 그때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좀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마치 뭡니까? 온실 속에 이게 나 있는 그런 화초와 같은 신앙일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야성이 없는 야성. 우리는 지금 이 벌판에 내놔서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내놓아야 돼. 여러분 그 김병만인가요? 그 오지 다니는 맞지요?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떤 환경 속에도 살아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도 그거를 회복해 놓잖아요. 모든 따르는 스태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분 앞에서 자신에 따르는 그 부대원이랄까 합니까? 표현상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먹이고 모든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런 야성. 그런 우리에게 그런 야성이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들 그쪽에 갖다 놓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오지에 여러분들 좀 딱 그렇게 여러분들 딱 떨어뜨리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지에. 만만한 일 아니죠.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 어느 장소에 가도 그런 야성이 있어 살아남아야 될 텐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스스로가. 나를 보호를 못해요. 나를 방어하지 못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강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조금만 누가 좀 건드려도 그냥 팍 쓰러지고 그냥 말지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금처럼 빛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고요. 우리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체를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남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림과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순위. 항상 모든 것들이 내 할 일을 끝내고 와야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보면 하는 사람은 하지 바쁘다는 핑계로 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바쁨이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되겠는데 바쁜 그것이 핑계가 되어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못 섬기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할 수 있겠으며 주님 오실 때 불과 칼을 들고 오실 때 내가 금처럼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금과 이게 금처럼 그렇게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순금이 되려면 24번째는 재련이 돼야 되잖아요. 재련. 어렵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좀 야성을 좀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잠자고 있는 야성을 좀 깨워서 여러분 신앙이 좀 이렇게 활활 탔으면 좋겠어요. 그게 타서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상태, 그걸 돌아가서 창세기 공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공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면서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입술 고백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죠. 그럼 뭐 내용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뭐 해결을 다 끝나는 거죠.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회복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